노래 브리스 추리오의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어제 프로 대선이 잘 끝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6개월간의 정치적인 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미국의 언론 가운데 참 인상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제 대선을 통해서 K민주주의가 한국 땅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것을 이번 대선이 전 세계 앞에 보여줬다. 미국의 그 신문의 그 기사가 굉장히 얼마나 그걸 보면서 기분 좋았는지 말이죠. 앞으로 K자만 들어가면 뭐든지 이겁니다. 뭐든지 그 정도로 이 코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 세계 앞에 귀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만 이제 이 대선 이후에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한국도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완전히 확연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틈새로 마귀와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한국이 더 이상 혼란과 혼돈의 시기를 겪지 아니하도록 그 일은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와 사탄이 더 이상 이 땅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잠잠하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꼭 사탄이 들어와요.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마귀와 사탄과 어두움의 영이 이 땅을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아멘이죠. 그저 우리가 주여 이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통치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결국 우리의 영적 생활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여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목회 매뉴얼을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세 가지의 목회를 제시를 해요. 첫 번째로 제시한 목회가 말씀 목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잘못된 교리,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거시키고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라. 이게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에 남겨둔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목교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사역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있을 때 우리도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일의 미래의 비전을 허락을 해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목회 가운데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생명을 바쳐야 되는 것은 말씀 목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전체를 쫙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말씀 목회를 위해서 이 강단을 지키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언어는 그것은 기본이고요. 그 언어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경의 말씀을 좀 더 우리 안에 현대적 감각으로 성도들에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참 신기한 것을 이제 경험을 하는데, 머리에서 나온 말은 머리까지밖에 안 갑니다. 근데 가슴에서 나가잖아요. 가슴에서 나가는 말은 가슴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부탁한 것은 말씀 목회입니다. 말씀 사역. 첫 번째로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사역이 기도 목회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시면은 너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그리고 감사를 해라. 이게 기도거든요. 근데 여기 기도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에요. 누구 이쁜 사람은 기도해주고 미운 사람은 에이 저리 가, 기도 안 해 해서 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성광이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소속한 소속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북 특별자치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는 2036년 이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주님, 이 전북 특별자치도가 이번에 꼭 하계 올림픽 유치 그런 도시로 선정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장로님의 책임자로 있어서 담임 목사로서 부담이 있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또 하나, 여러분, 이 전북 특별자치도가 세워진 이래 이와 같은 기회가 두 번도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림픽이 여기서 유치가 된다면 이 전북 특별자치도는 뒤집어집니다. 아멘 좀 해줘봐요. 아니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살아? 근데 왜 아멘도 안 하고 그래요? 갑자기 열이 오르려고 그러네. 아니, 나만 여기 살아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올림픽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제가 87년도 LA 딱 도착해서 그 다음 해 88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올림픽이 있기 전과 있은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특별히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그 사람이 딱 선출돼서 그 자리에 있는 한 우리 성도들의 책임은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판단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참모진들의 생각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왜냐하면 그분의 결정이 곧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목회의 사역은 두 번째, 기도 목회예요. 세 번째로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에서 해야 할 사역은 일꾼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그게 세 번째 디모데에게 주신 목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우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평생 그거 느낍니다. 좋은 일꾼이 저 곁에 다가왔을 때에는 목회가 너무 행복했어요. 같이 비전을 나누고 같이 꿈을 가지고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면서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근데 주변에 그렇게 좋은 일꾼들만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 일꾼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가 자꾸 꺾이고 막히고.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서 선포했는데 잘못 세워진 그 일꾼 하나가 나서서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꺾기 위해서 음모하고. 여러분, 그런 일꾼이 이렇게 목사 주변에, 목회자 주변에 이렇게 막 일어났을 때 그때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 직분자를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라. 이게 이제 세 번째 디모데에게 준 에베소 목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여러분, 여기에 미쁘다 이 말이요, 이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4번 나와요. 디모데 전서에 3번 나오고 디모데 후서에 1번 나옵니다. 이게 미쁘다 이 말이요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 말은 신뢰할 만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참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 신뢰할 만하고 참된 말이냐? 그 뒤에 있는 말이에요. 뒤에서 소개하는 그 말이, 이 말 자체가 참말이다, 이 말 자체가 진실되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곧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감독의 원래 뜻은 양을 돌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감독이라고 하는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식으로 재해석을 한다면 교회에 일꾼 되는 사람들이죠. 목사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재직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지금 감독이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독의 직분을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면, 얻으려 함은, 그 이야기는 열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 직분을 주어도 좋고 안 줘도 좋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 직분을 간절히 열정적으로 갈망하는 거예요. 그게 얻으려 함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평생 집사로 하나님 앞에 섬겼는데 아니 내가 언제까지 집사로 있어야 하느냐, 나 권사쯤은 돼야지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집사로 서는 것보다 권사로 서는 게 훨씬 더 선하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 권사 달라, 권사 안 주면 나 다른 데로 가버리겠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한다면 과연 그게 바른 태도일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직분하고요, 이 글을 쓸 때 당시의 직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이 장로 피택 과정에서 과열돼서요, 장로 피택 선거가 있고 나서 후유증 있는 케이스가 참 많아요. 왜 난 찍었느냐고. 또 다른 케이스는 왜 표가 이거밖에 안 나왔냐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교인들이 나를 이 정도밖에 취급을 안 해주느냐고. 한 번에 저희 이제 이민목회에서 안수 집사를 이렇게 피택을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피택을 해서 훈련을 해서 안수 집사 임직식을 했습니다. 임직식이 딱 끝나고 나서 제 귀에 무슨 말이 딱 들려오냐면, 누구는 주가 꽃다발이 몇 개 들어오고 누구는 몇 개 들어오고, 그게 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의 뉘앙스가, 나는 이 정도의 인기가 있는 안수 집사다, 그 말로 제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건 아니지, 무슨 안수 집사가 주가 꽃다발로 폼 잡고 주가 꽃다발로 하나님 앞에서 뭘 세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임직식을 그 다음부터 새벽에 해버렸어. 여러분, 새벽에 하면 누가 꽃다발 보냅니까? 그 새벽에, 아니, 제가 장로도 제가 새벽에 임직했어요. 저는요, 눈썹 이거 내 겁니다. 성서적으로 옳지 않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새벽에 하니까요, 참 신기한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새벽에 임직식을 하니까 오래 안 해. 새벽에 무슨 놈의 축사를 30분이나 하겠어요? 권면을 또 몇 분,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데, 무슨 놈의 꽃다발을 가지고 말이야, 축하화한 가지고 난 당신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말이나 하고, 이것은 기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장로 임직을 하니까 어느 분 좀 초청하셔서 설교 좀 하시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와서 하는 첫 마디가, 세상에 새벽에 장로 임직하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어, 그러면서 강대상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감독이 과연 그런 직분인가? 여러분, 그래요? 지금은 교회 직분이 마치 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각 교회마다 있습니다만은, 이 글을 쓸 때 당시의 감독과 교회의 직분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만약에 유대인이 교회 감독이 되잖아요. 목사나 장로가 되고 교회 재직이 되잖아요. 그러면 첫째로 그들에게 무슨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유대 종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출교를 당한다는 이야기는 그 조직 사회에서 더 이상 발붙이고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 지역에서 만약에 그 교회의 감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상인 조직으로 이 모든 물물 교환이라든지 상업 행위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조합을 그러기 위해서 길드라고 그럽니다. 그 길드라고 하는 조합 멤버에 가입해서 탈퇴를 당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감독이 되고 그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어떤 직분자가 딱 드는 순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자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감독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감독이 된다는 이야기는 순교를 각오해야 할 정도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게 감독이에요. 시간은 물론이고 물질뿐만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교할 각오와 마음이 없으면은 직분자, 감독의 직분을 사모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시절이에요. 근데 그런 당시에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겠다,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다. 여러분, 이 선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착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선하다는 이야기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토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는 누가 썼는가? 하나님만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직분자를 세우는 사역을 하기 전에 직분이란 이런 것이다, 그것을 1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아무라도 세우지 말고 15가지 리스트를 쭉 제시합니다. 한두 가지 아닙니다. 15가지.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뭔 줄 알아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 여기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박싱 선수들이 링 위에 올라가서 박싱을 하잖아요. 할 때 내가 상대 선수로부터 얻어맞지 않으려면 어떤 틈을 주면 안 되잖아요. 빈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치고 들어오니까 그때 쓰는 단어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싱글들은 교회 직분 맡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함께 부부로 살다가 어느 한 분이 앞서서 갔어요. 그래서 싱글이 됐어요. 독신이 됐어요. 그러면 그분은 장로고 목사고 재직도 어떤 직분도 맡으면 안 되는구나. 맞아요? 여기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직분의 대상이 아니다, 그 의미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를 선호하는 그런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많은 여성을 거느리는 것을 좋아하는 거.
일부 다처제, 또 하나 축첩제도를 좋아하는 남성들이 있었어요. 첩을 막 두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것을 금하는 거예요. 그것은 직분자로서 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냥 만약에 목사가 됐는데 여기가 와이프가 있고 저기 강원도에 또 엑스트라 와이프가 또 한 분이 계시고, 심심하니까 또 서울에 또 하나의 와이프를 두고 그러면서 만약에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 계속해서 15가지가 쭉 그렇게 나와요. 자, 보실까요? 2절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세 번째 뭐가 나와요? 절제하며. 이 절제한다는 이야기는 셀프 컨트롤이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신중하며. 다섯 번째 단정하며. 여섯 번째 여기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이 이 지역에 갔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동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투숙을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모든 여관 시스템이라든지 투숙할 수 있는 그런 지금의 모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문화에 젖어 있었냐면 이교 문화에 젖어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의 모텔도 러브 모텔, 묘한 모텔이 있잖아요. 왜 거기다 러브를 붙였을까? 좀 들어가 봐서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지 않아요? 도대체 모텔이면 모텔이지 왜 거기에 러브 모텔을 집어넣었을까? 모르긴 몰라도 분위기 자체가 일반적인 분위기는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데 들어가서 하룻밤을 주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안한 잠을 잘까요? 아니면 우리는요, 영적으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면 잠을 못 잡니다. 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영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참고적으로 저는요, 누가 담배 피우는 분이 제 앞에 오죠? 그러면 제가 금방 압니다. 왜요? 저는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도 민감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 영적으로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영이 역사하는 곳에 가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다른 지역을 이동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투숙지를 찾을 때 그런 이교 문화가 쩌들어져 있는 그런 모텔이나 여관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그네들을 거절하지 말아라. 그들을 영접해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나그네 대접이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말아라. 그들을 안으로 들여서 집에서 주무시고 숙식을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2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것은 언변이 좋으라 그 말이 아니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3절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참, 여러분이 이 말씀 읽으면서 할렐루야, 술을 즐기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그랬느냐, 꼭 생각이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흘러가요. 아이고, 좀 적당히 마셔도 괜찮구나. 근데 여기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말은 술을 바로 근처, 술이 있는 그 근처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술이 있는 그 근처에 즐겨 앉아 있으면 술을 먹게 돼요, 안 먹게 돼요? 먹죠.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구타하지 않아, 폭력을 쓰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관용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투지 아니하며. 나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세우면 항상 갈등과 싸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돈이 삶의 목적으로 가장 앞에다가 세워놓으면 교회 직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것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뭘 것 같아요? 이거예요. 수신제가 후 평천하라. 여러분, 가장 힘든 게 수신제가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대로 목사로 이렇게 폼 잡을 수 있는데요, 집에 가면 목사로 폼 잡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눈치 보는 여인이 연자씨잖아요. 여러분들은 제 목소리의 설교를 듣지만 연자씨는 내 삶의 설교를 듣고 있거든요. 그럼 제 목소리 이면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 설교를 듣거든요. 근데 이 설교를 1, 2년 들었어야지. 지금 몇 년째 듣느냐면 지금 39년째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징글한 분이요. 그래도 지금까지 들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땡큐. 근데 가끔씩 은혜 받았다고 그 말로 해줄 때에는 밥 안 먹어도 배불러 그냥. 설교 끝나고 나서 엄지척 쫙 하면서 당신 이거야 했을 때에는 날아갈 것 같아 그냥. 목회 가운데 가장 힘든 게 가정 목회예요. 근데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이 가로로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 가로로 쳐져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본에는 없는 사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로 쳐놓은 거예요. 가로로 쳐져 있는데 5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왜냐하면 이 가정이 가장 최소한의 공동체 사회 구성이잖아요.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3명 4명이잖아요. 그 인구 서너 명 있는 그 조직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수백 명 수천 명을 어떻게 관리해요? 그래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6절입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 개종해서 교회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새 가족,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 사람은 교회 직분자로 세우지 말아라. 왜? 교만한다. 자기가 뭔가 되는 줄 알고. 그러면 여기 마귀에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적하잖아요. 마귀의 특징이 교만이잖아요. 이게 정죄한다는 이야기는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교만한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해서 처음 교회 나오시고 신앙생활도 얼마 안 한 분을 돈이 좀 있다고, 세상에 권력이 있다고 교회의 직분자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아나무인격인 사람이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교회가 세상의 권력 집단인 것처럼 교인들 위에 군림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교만하게 되죠.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대적해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자,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감독의 직분의 자리에 올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참 목회하면 별일을 다 겪습니다. 이미 목회할 때에요, 어느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한 2달쯤 된 것 같아요. 연세가 좀 드셨습니다. 70이 좀 훌쩍 넘으셨거든요. 2달쯤 됐는데 이분이 제 방에 와가지고 목사님 할 말 있습니다.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 장로 안 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셨죠? 그래서 2달이나 됐는데요. 그러더라고.
아니 2달밖에 안 되신 분이 무슨 장로 이야기를 꺼냅니까? 그리고 실례합니다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학년 3반인가 그랬어요. 우리 교단적으로 70세가 되면 은퇴를 하십니다. 그러니 이미 연세도 되셨고 여기 온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장로입니까? 그랬더니 안 줄라면 말아요. 그러더니 가서 아직까지 안 왔어. 나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가서 장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7절입니다. 시작. 또한 의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 의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광교회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 평판이 좋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교회는 그 지역사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교회, 여러분 성광교회 직분자 하면 우리끼리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군산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저 양반 성광교회 누구라고, 성광교회 담임 목사가 만약에 이 교회 성도들에게만 목사의 역할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막 함부로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저만 욕먹어요? 누가 욕먹어요? 성광교회가 욕먹지. 성광교회가 욕먹으면 여러분도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저 때문에 욕을 잡수시잖아요. 여러분만 욕을 잡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욕을 쳐 드시잖아요. 은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비방은 비난이죠. 그러니까 유인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면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이게 마귀의 올무라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그 교만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그래서 15가지 이 감독, 이 직분자의 자격 리스트를 쭉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이 15가지의 자격 리스트를 보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부 많이 한 사람, 이 리스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적어도 대학원 이상은 해야 된다. 학위 정도는 가져야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두 번째, 재산은 어느 정도 좀 갖춘 자를 해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이 15가지 리스트를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뭐가 될까요? 인격이에요. 인격. 다시 말해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된 사람이 교회의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인격과 인품이 받쳐주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감독자로 세워라. 이게 디모데에게 준 에베소 지역에서의 목회 사역입니다. 오늘 이 재단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직분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받는 성광교회의 직분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